요즘에 그 메인 그 주 뉴스의 많은 부분은 강력범죄, 또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런 소식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의 그런 가해자들, 또한 가해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바로 얼마 전까지도 사회에서 부와 명성의 사람들이 도둑질, 횡령을 해서 그것이 드러나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뉴스들, 이것이 이제는 미리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만큼 세상이 악해졌다입니다. 몇 해 전에 노예 목사님이 한 그 말씀이 같은 동네에서 몇 년을 서로 인사하며 지내는 어떤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일주일 전에 한 3일 전에도 만났는데 그분에 대한 뉴스가 인터넷에서 나왔답니다. 근데 그 뉴스가 뭐냐면 바로 사모님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유기를 해서 몇 달을 지냈다는 것이 이것이 경찰에 걸린 뉴스였습니다. 자, 그 사건의 경위는 평소에 사모님이 늘 목사님을 무시를 했고 부부싸움에 우발적으로 그런 결과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뉴스를 저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목회자, 어떤 교육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는 살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이고 가인의 살인의 기억이 우리 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살인의 흔적을 우리는 피하고 조심하며 살아가고 또 더 고급하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일까지 저질렀는가? 우리가 결과만을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안에 지속적인 어떤 무시의 어떤 그런 이 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가정에서 시작한다면 이미 그 전부터 그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는 이미 살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언어 폭력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 폭력의 능력은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떤 유축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과 어떤 그 존재감이 쪼그라들게 되고, 그래서 이 위축감이 항상 사람이 쪼그라들지 못하고 언제라도 터져 나올 길을 엿보게 됩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순간의 분노에 아주 오랫동안 쌓여왔던 엄청난 살기가 그 순간에 작은 구멍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아주 긴 시간을 묵혔던 것이라 그 폭발의 모습이 무서운 형태로 나오는 것이 살인, 그런 엄청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먼저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영혼을 살인하게 되고, 그 영혼의 그 살인당한 사람은 끊어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것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돼서 또 자기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체인이지요. 실례로 몇 년 전에 한 중학생 남자아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폭행과 언어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그날도 아버지에게 아주 심한 언어 폭행을 당하고 이 아이는 무작정 집안에 있었던 흉기를 들고 나가서 모르는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탄 또래의 여학생을 그냥 해했던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의 그 사건을 보고 그 학교 친구들이 놀랬던 것은 도저히 그럴 아이가 아니다. 평소 말도 없고 얌전했던 아이였다라고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폭력에 아이가 유축감이 있었고
자괴감이 자신이 없으니까 얌전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결국 그 어린아이에게 무서운 어떤 살인의 결과를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보통의 어떤 성도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살인의 실제가 어떤 그 결과가 나오도록 이미 살인의 의도가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 어떤 모습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살인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또 근원적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 22절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구할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그에게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미 마음에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는 자.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습니까? 그 분노가 밖으로 내 모양 그 분노대로 표출만 안 됐을 뿐이지 어떤 상황에 여차했으면 여러분 나에게도 살인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십계명의 살인을 금하는 명령이 단순히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6계명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최하한선의 경계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럼 이 극단의 하한선을 넘어가면 사람이 죽게 되는 최하한의 경계를 주셨는데 나는 이 경계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다 이루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율법의 두 돌판에서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진 어떤 시대입니까? 너희의 어디에?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서부터 계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소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살인과 죄의 씨앗들이 해결되는 영혼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는 몸된 성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형제에 대해 분노하면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럼 분노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분노는 사람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이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깊어질수록 영적인 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영혼입니다. 이 분노의 눈이 다른 사람의 어떤 선한 면을 못 보게 하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못 보게 합니다. 또 분노와 원한은 쉼이 없습니다. 꼭 살인과 복수로 그 사람에게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내 자신의 분노를 우리는 표출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표출합니까? 주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 후배에게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독을 품어서 자신의 그 영혼의 덕을 옮겨서 다른 사람을 병들고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독을 전달하는 연결 체인이 바로 이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독사의 독은 밖의 것을 죽이지만 사람의 분노는 누가 먼저 죽습니까? 내가 먼저 죽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고통의 현실이 무척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분노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로. 예,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골고다로 우리는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의 분노를 정직하게 다 토해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 정직한 기도에서 용서의 능력도 주시고요. 때로는 원수가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원수가 나인 것을 아는 현실 직시의 눈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육의 눈으로는 웬만해서 볼 수 없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그 기도의 현장에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전 생애의 죄가 끊어진 것이고 또 지금도 내게 있는 살인과 미움의 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가 다시 회복되는 영원한 회복의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죄의 끊임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어느 때는 형제에 대한 분노, 죄의 연결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 분노 원한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분노는 확장되고 증폭됩니다. 죄는 하나님 용서의 사랑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음의 분노가 나타나는 이제 다음 단계는 뭡니까? 마음의 분노가 있으면 어디에 표현될까요? 네? 표출? 1차적으로 언어, 말입니다.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골빈놈 그런 정도의 아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내면의 분노는 말, 언어 폭력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일지라도 말에 정죄와 저주가 극심히 많은 사람은 그 영혼이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내가 먹고 씹어서 내 살로 된 것이 아닌 떨어져 있는 믿음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죄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이 내 것이 아닌 정죄가 많게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지요. 저주와 정죄의 말이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은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것이 명백한 팩트, 사실인데, 근데 이 말씀에도 혹여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크신 아들의 사랑을 지금에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에서 영원히 살아나면서 이러면서 동시에 수반되는 게 뭡니까? 정죄와 독한 그 말이 순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성도가 결국 가야 될 이 언어의 습관은 바로 뭡니까?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말, 폭력적인 말이 이미 살인을 행하는 것임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악한 말, 저주의 말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미 살인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대한 늘 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죽을 때까지의 사실 거룩한 도전입니다. 그 예로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셔올 때 했다가 웃사가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법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웃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뒀다가 나중에 이제 다 준비를 한 다음에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그런 어떤 큰일을 이제 행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다가 하체가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다윗이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했던 말이 다윗의 매우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 말이 사무엘상 6장 20절에 있는데요. 다윗을 축복하러 갔는데 미갈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최대의 약점이 뭡니까? 비천한 목동 출신 다윗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이 미갈의 독한 말에는 이미 다윗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자, 여기에다 다윗의 말도 상당히 독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뭡니까?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그 죽었던 미갈의 가장 아픈 부분을 다윗은 또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부간에도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영역이 있는데 다윗 부부는 그것이 결국 넘어가서 그 뒤로 다윗과 미갈은 부부 관계를 서로 끊었던 것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폭력과 언어적 폭력의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그 뿌리는 미움과 증오, 적대감, 천대하는 어떤 그 안의 내용이 실제로 말로 나오게 되고 말의 독성을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언어 습관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아름답게 지켜줘야 되는 우리의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9절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사람에 대한 그 독한 말이 살인의 씨앗인 것은 뭡니까? 말로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무시하고 천대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의 그 살인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사람의 존귀함보다 내 목적과 계획이 더 우선했습니다. 뭡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신 사람보다 이익이 내 욕심이 앞설 때 생명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크고 작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교심마저도 하나님 되는 타락에서 동생은 죽여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는 아벨에게는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과 감사로 드린 이 양의 제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아벨 이 둘뿐이었기에 하나님과 아벨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는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강요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는 사람의 강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만 있는 것이 두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국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이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물질을 더 얻으려고 하는 어떤 탐욕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인만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살인의 어떤 그 씨앗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 무엇이죠? 나의 따지는 예. 또 다른 어떤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재물.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이신 다른 것이 이 사이에 있는 이 가인에게 이미 죽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7절. 그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뿐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섬기는 선한 사람의 모습이든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두어서 죄의 사람인 선과 악의 천국과 지옥의 양 갈래 뿐입니다. 여기는 중립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두었던 이 가인은 동생에게 거짓말을 했고 들에서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우리도 어떤 우상이든지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모는 것이 우상의 역사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또 어디로 적용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대로 사람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욕심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줄 사람, 나를 이롭게 할 사람의 계획 아래서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떤 수단으로 전락됩니다. 내 생각, 이권, 돈이 하나님 지으신 사람의 존귀함을 유린합니다. 크고 작게. 이런 현장에 거짓이 있고요. 조금 더 커지면 사기가 있고요. 조금 더 커지면 살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이익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이 살인의 문화, 이익중심의 문화는 지금도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의 법에서 이 관계는 바로 이에서 사람은 하나님 위의 것이 없는 하나님과 나의 순전한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는 이제 어디로 적용됩니까? 사람 간에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그냥 인정하고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을 등급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것이 당연히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군다나 내 이용의 수단으로 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존엄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 금지의 명령에서 우리는 더 근원적인 어떤 예수님 말씀으로 형제에 대하여 분을 품는 것이 이미 살인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이겠습니까? 바로 그 원인은 바로 내 욕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살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도 내 맘대로 하는 그 우상숭배에서 이미 시작되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분노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의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도, 또한 복음으로 이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도 우리는 누구만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전함, 이 순결함이 이제 이어져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의도가 없는 순전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의 의도가 있는 말과 행동에는 거짓이 싹트게 되고, 거짓이 커지게 되면 거짓도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이 커질 때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거짓에 사단은 살인의 씨앗을 뿌립니다. 교회의 믿음의 형제로 우리의 관계는 의도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보면서 우리는 함부로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 약함으로 잠시라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 안중이 없었다가도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막 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보고 내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저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해주고 존중함이 실제로 바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던 그 원뜻으로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본질이 아니라 행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한선 그것만 나는 지켰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어떤 껍데기의 이들은 율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바로 이 복음의 시대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정체성이 세워지는, 하나님에서의 바른 정체성이 사람의 인간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멘. 내가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그때는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고요.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사회와 민족도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함께 사는 존재로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이 정체성은 내 영혼의 존귀함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 외적인 살인을 했다 안 했다는 것에 의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근원적인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약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흙으로 지어졌기에 예수님을 닮고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땅의 사람인 내가 만나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여라 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매일마다 약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21절 읽어주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함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하면 시선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주님께 들어가다가 거기서 예물제기 원망하는 생각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마음속 영혼 속에서부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양식으로 먹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고 또 죽였고 또 그런 분노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삽니다. 하나님, 그럴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흙의 사람이기에 그 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하늘이 주신 능력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밖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 얼굴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바라보며 그 존귀함을 지켜주며 존중해주는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